오늘 말씀에는 반복적으로 들려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2장 3절에 걸치면서 반복되는 말씀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것이 계속해서 동일한 말씀이 3번 반복됩니다. 2장 5절에 보면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서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또 2장 7절에는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말을 고할지어다. 3장 11절에도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 외에도 비슷한 구절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정령 들으라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듣게 하고자 하고 백성들은 듣지 아니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거기에는 들으지 않으려는 백성들과 듣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과의 긴장관계를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건가요? 신앙이라는 것은 상식적이지만 상식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런 말씀이 적용되는 것은 신앙생활을 상식에 묶어두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다 이해되고 판단되고 그렇게 행동하려면 뭘로 신앙생활을 합니까? 신앙은 상식을 포함하고 있지만 상식을 훨씬 더 뛰어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런 상황을 잠시 한번 살펴봅시다. 에스겔서 선지자가 처한 사정,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 이렇습니다. 에스겔은 남유다 왕국이 마지막 망한 그 시기 때 살았던 사람인데요. 주전 604년 중동 지방을 장악하고자 하는 느부갓네살의 야육이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죠. 이스라엘에서는 그 정복 야육을 피해보려고 그걸 또 그 세력을 막아보려고 남쪽의 강대국 애굽에 기대어서 힘을 빌려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은 이런 이스라엘의 정책을 알아차리고 그걸 시행하기도 전에 재빨리 예루살렘을 침공해버립니다. 그래서 마침내 597년에 등극한 지 3개월밖에 안 되는 여호와긴, 유대 왕 여호와긴과 유대 상류층 대부분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 포로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에스겔이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망할 즈음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망하는 데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BC 593년부터 587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자세히 알려면 열왕기하 24장 1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서 5년의 세월을 보내고 있을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나타났습니다. 그에게 이상을 보여주시고 선지자로 불렀습니다. 그에게 보여준 여러 이상들과 사건들이 바로 에스겔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는 자신의 나라 남왕국이 망해가는 상황을 생생하게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는 이 백성에게 전할 말이 있다. 그런데 그들은 듣지 아니하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전하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아니하려고 합니까?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듣게 하려 합니까? 양쪽 다 이유가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에스겔이 하나님부터 무슨 말씀을 가지고 왔다고 말씀을 선포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듣는 백성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의 상황은 어떠하냐? 지금 처참하게 망해거나 완전히 망해버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도대체 이 말씀이 우리 상황 속에 무슨 소용이 있겠냐 말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이 백성이 이렇게 망해가는 동안에 무엇을 했다는 말인가? 라고 저항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래서 그들은 무슨 소리를 해도 듣지 않으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은 왜 듣게 하려 했을까요? 그렇게 망했으니 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왜 무엇 때문에 망했는지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지를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야 다음을 기약할 수 있지 않는가? 라는 이런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도 담겨져 있습니다. 서로 간에 관점이 다릅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오늘 본문이 우리의 상황은 그 상황과 썩 맞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망해가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견해에 따라 다르죠. 그럼 그건 그만둡시다. 그건 뭐 복잡한 얘기, 서로 견해가 다르네. 잘 가고 있다는 사람도 있고 망해가고 있다는 사람도 있고 잘하고 있다는 사람도 있고 못하고 있다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건 그만두자고요. 그 문제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시다. 오늘 우리 시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통용이 됩니까? 아니, 다른 사람은 그만두고 이 시대, 저 시대는 그만두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작동하고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합니까? 무슨 사건이 터질 때 그 말씀 속에 들어가서 몸부림을 칩니까? 때때로 그 말씀 속에 생명을 던질 의향이 있습니까? 듣기는 할지 모르지만 그 말씀을 일상을 살아내는데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저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인 얘기를 볼 때 어떤 상황 속에는 그렇기도 하고 어떤 상황 속에는 그렇지 않기도 할 겁니다. 누구를 골라내고 어떤 사람 그렇고 안 그렇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크게 통념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일어나는 생각은 자주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적이지 않다. 현실적이지 않다. 사실 이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곳곳에서 이런 말씀 나옵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그들의 군마를 의지하지 말라. 주변의 힘센 민족을 믿지 말라. 전쟁은 내게 있으니 나를 의지하고 나의 말을 의지하라는 말씀이 곳곳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현실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북방의 바벨론이 강력한 세력으로 호시탐탐 침략을 노리고 있는데 그저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다리고 앉아 있으라고?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네 상식을 선택했죠. 바벨론의 적수가 될 수 있는 남방의 애굽과 동맹 정책을 꾀하였습니다. 그것이 현실적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현실적 판단이 그들을 보호해 주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에스겔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에스겔서 말씀 안에 있지요. 그러나 더 그것보다 분명한 것은 에스겔 선지자는 다름 아닌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말씀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선지자하면 상식적으로는 미래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어떤 해안을 가진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반복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미래를 관통하는 그런 해안적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선지자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자에게 전해진 것은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말씀을 외치는 일입니다. 사실 여러분과 저가 그렇게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저 상식적으로 살라고 하면 말씀을 뭐하러 받습니까? 그것이 상식적인지 아니든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렇게 외치고 행동하고자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에스겔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환경은 그렇게 녹록하지를 않습니다. 외치기는커녕 오히려 그 위협적인 환경과 강력하게 밀려오는 그 세상적 영향력 앞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존재하기도 힘든 세상입니다. 물론 본문에서 그 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도 성경도 상식적이지 않는 일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 6절입니다. 자세히 보세요. 지금 자막이 이쪽은 안 떠오르는군요. 제가 오늘 말씀을 거의 비대면이기 때문에 말씀을 꼼꼼하게 좀 챙기고 보라고 자막을 계속 지금 올리고 있는데 미안합니다. 저쪽은 오고 있는데 이쪽은 안 떠오르고 있어요. 비대면 거기에서는 떠오르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아주 많기 때문에 본문 2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지금 여기에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누구나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듣는 곳에 그렇게 용기 있게 나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말씀은 얘기합니다. 맞아, 내가 나가는 세상은 가시와 찔레가 함께하는 세상이다. 무슨 말을 하든지 그들을 거스르는 말을 하기만 하면 순간 찌르고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전하기도 전에 이미 겁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을 성경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정갈과 함께 하는 곳이라고 해서 정갈,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사막의 정갈은 매우 독성이 강한 생물입니다. 그 독에 접하기만 하면 치명적입니다. 자칫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면 어쩌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매장당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이 만날 사람들은 패역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얼굴은 냉소적이고 무자비하고 공격적입니다. 이런 위협적인 세상을 향하여 듣고 싶어하지 않는 말씀을 전하라니 말도 안 됩니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환경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갖다 대면 상식적이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을 살아가는 가이드라인이요, 원칙이라고 입을 열자마자 냉소적 반응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이 세상입니다.
아니면 매우 비현실적인 인간들이라는 조롱을 받기도 십상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과 그의 권위가 상실되어가는 오늘 세상 속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그러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찔레와 같은 그 세상 속에, 정갈리 함께 울거리는 그 세상 속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당당히 그 환경에 맞서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무슨 대안이 있어요? 본문 2장 8절은 그 대안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 인자야,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여기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둘째는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첫째는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이 환경과 한 무리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단 그 무리가 되면 그 무리로부터 벗어난다는 자체가 두려움이죠. 이미 거기에 섞여져 있으니까 거기서 벗어난다는 것 자체가 위협입니다. 그래서 그 패역한 족속과 패역하지 말고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둘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먹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먹으라는 얘기.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무엇을 먹으라는 말인가? 이어서 나오는 9절 말씀, 2장 9절 말씀은 그런 얘기가 2장 9절, 3장 1절 연속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또 3장 1절에 인자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다음 대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이 두루마리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양피지에 기록했죠. 양피지. 그래서 양피지를 이렇게 둘둘둘 말아놓은 것이 두루마리죠. 하나님 말씀이죠. 당시에 말한 율법의 말씀이요. 그 두루마리를 먹어 삼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새롭게 설명할 이유도 없이 명백한 말씀이죠. 듣고자 아니하냐고 오히려 저항하는 세대에게 영향을 미치려면 일단 그 패역한 세대에서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우린 자주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자책과 비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신자들 중에서도 말씀을 의도적으로 어기지는 않는데, 의도적으로.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늘 이것도 못했네, 저것도 못했네 등등의 자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지켜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 못하는가? 이런 물음 이전에 하나님 백성이 된 건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뭐죠? 우선 대한민국 백성이 뭔지를 좀 생각해 봅시다. 대한민국 백성. 외국인도 대한민국 백성이 많습니다. 그죠? 여기서 국적을 받았어요. 귀화를 했어. 근데 아무리 봐도 그 사람 대한민국 백성이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미국인 귀화한 분도 있는데요. 오래오래 살았음에도 상당히 대한민국 백성이 됐어요.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어요. 상당히.
근데 그 상당히 그렇게 되는 과정 속에서도 그들은 엄청나게 공부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백성이 되는 법과 문화와 역사와 관습과 전통을 배우고 또 배워서 그 정도로 됐던 것이죠. 먹을 수 없는 김치, 먹을 수 없는 매운 고추,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김치찌개, 국물까지 막 들이치면서 한국 음식 맛있어? 매워. 그러면서 계속 먹어대면서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익혀갔던 것이죠. 대한민국 백성이라고 부르려도 대한민국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역사, 문화, 관습과 전통 모든 것들이 배우고 또 배워서 온 몸에 가득 찰 때 비로소 대한민국의 백성의 역할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요? 하나님 백성이란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배불러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패역한 세대와 구별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요. 성경이 패역한 세대에 나오는데 감이 오질 않는 걸요. 이 세상에 뭐가 패역한데냐? 뭘 지금 잘못했느냐? 구분이 안 되는 건데, 왜냐하면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명함과 체험이 없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은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계속해서 그 말에 대해서 이렇게 전개합니다. 3장 3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꿀 같더라. 내 배에 넣으며 배에다 넣고 창자에 채우라고 합니다. 예. 그냥 먹기만 하지 말고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으면 저절로 배 가고 창자 채워지죠? 그런 의미 아니죠. 먹는 것이 일단 배로 들어가긴 하는데 배로 들어갔다고 해서 다 그게 우리의 영양분이나 양분이 되는 건 아니죠. 창자, 작은 창자, 큰 창자를 다 거쳐야만이 우리의 진정한 음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요, 칼빈 선생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음식 먹을 때 기도하잖아요. 근데 칼빈 선생은 끝나고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음식 끝나고도. 왜냐하면 먹어치운 게 음식이 될지 안 될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끝나고도 이게 정말 일용할 양식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라고 칼빈 선생은 얘기해요. 사실 근데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로마 카톨릭은 그렇게 해요. 천주교 신자들 보면 기도할 때 하고 끝나고 또 해요. 사실 우리가 먹은 음식이 뱃속에 들어가서 창자까지 가야 음식이 되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읽어내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읽고 또 듣고 들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배로 들어가서 배가 든든해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말씀이 창자로 내려가게 됩니다. 또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묵상하고 적용하면서 말씀이 삶에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이 과정은 지나는 과정입니다. 지나는 과정이에요. 말씀 얼마를 읽었다고 해서 그 말씀이 곧 이 패역한 이 세대를 이길 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무서운 사람 보면 금방 말씀이 그냥 다 날아가 버리죠. 이 세상 속에 와글와글한 뉴스에 들어가면 말씀이 다 나가 하나 한 구절도 생각하죠.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하죠. 시험 보러 갔는데 시험지가 딱 나오는데 머리가 하얘지더라고. 우리는 날마다 시험장에 나가요. 근데 상황에 따라붙으면 머리가 하얘지는 거죠. 소화가 안 된 거죠. 이 두루마리를 그래서요, 이게 지나는 과정이라는 것을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에스겔에서는 이 두루마리를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우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이 계시록에도 나오는데요. 계시록에는 이 말을 조금 더 보탭니다. 이렇게 나와요. 계시록 10장 10절에는
내가 작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라. 그리고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배에는 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입에서 닿는데 뱃속에 들어가면 쓰나요? 여러분들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저는 알아요. 저는 아주 잘 알아요. 저랑 체질이 비슷한 사람은 공감할지 모릅니다. 잘 먹어요. 저는 밥. 입에 들어갈 때 맛있게 잘 먹어요. 근데 먹고 난 후가 문제예요. 저는 배가 부르면요 힘이 듭니다. 사람들은 배가 부르면 기분이 좋다고 하는데 저는 배가 부르면 기분이 썩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소화해가는 과정이 썩 원활하지 않아요. 그 소화하려고 몸이 온통 몸부림을 쳐요. 그래서 식곤증이 아주 심해요. 점심 먹고 제가 커피를 전혀 좋아하지도 않고 먹고 싶도 않아요. 그 쓴 걸 왜 먹나? 근데 이제 오후에 강의를 하려면 사약을 먹듯이 커피를 먹죠. 온통 음식이 내 속에 들어가면 식곤증이 쏟아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온몸이 나른해지고 힘이 다 떨어져요. 그걸 한바탕 거치면 서너 시가 되면 기운이 살아납니다. 이 경험을 오늘 계시록을 보면서 그 딱 맞다. 내 배는 넘었어. 입에서 달게 들어갔는데 넘었어요. 입에는 맛있게 먹는데 여러분, 우리 교인들 중에 많은 분들이 말씀을 읽기를 즐거워합니다. 공부도 하기를 즐거워해요. 그러나 말씀을 반복적으로 읽고 묵상하는 데는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썩 즐거워하지를 않아요. 거의 잠잔대요. 힘들대요. 거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이 깨달아진 말씀을 현실 속에 녹여내는 단계에 이르면 적지 않는 실험과 고민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자신의 배가 아픈 것 같습니다. 쉽게 지금 무슨 결론을 내릴 수 없지만 자꾸 돌아가는 이 얘기도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비판 여지가 있지만 오늘 아침에 잠깐 본 뉴스에는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 1800교회는 비대면 예배 정부 방침에 대해서 반발을 했습니다. 모든 게 달렸어요. 우리는 할 수 없다. 이 심각한 사태를 우리가 모르는 바 아니지만은 우리는 무슨 소통을 했느냐, 그리고 왜 꼭 집었냐 등등 여러 가지 얘기했어요.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단지 정부에 대한 지금 그 상황에 대해서 반발일까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정치적으로 뭐 마음에 안 들으니까. 그러나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고민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고민을 해야 된다. 그들이 그렇게 쉽게 내리는 것과 이쪽 고민은 서로 달라요. 그러나 어떻게 할 것인가를 몸부림을 치는 과정이 있었던 거죠. 힘드는 거예요. 힘들어요.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도 대한민국의 모든 목사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뭐 마땅히 이런 때는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보냈습니다. 다시금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합시다. 이게 혹시나 누구에게 빌미를 주는 사건이 안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협조할 건 협조하는 것이죠. 사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죠. 물론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현실 속에서 녹여내기 위해서 배가 뒤틀어지는 아픔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말씀과 씨름을 하면서 살아가노라면 자연스럽게 이 패역한 시대와는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히 맞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은 내가 쫓아가야 할 대상이 아니고
인도하고 끌어가야 될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절절절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물론 무조건 거부하는 것도 아니죠. 세상을 주도해가고 인도해야 될 대상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느냐 이거죠. 말씀으로 채워진 사람이 그렇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이 세상이 나를 향해서 따라오라고 요청을 할지라도 우리는 그 요청 앞에서 말씀을 곰곰이 씹어보면서 이해하고 이 말씀 안에서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를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신뢰하고 곱씹다 보면 그 안에서 우리는 틀림없이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뭐라고 보고 싶습니까? 어떻게 비유할까요? 성경입니다. 쫙 폈어요. 뭘로 보고 싶습니까, 이걸? 저는 이것은 활짝 열려진 하나님의 손길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뭐 제가 비유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네요. 오늘 본문 2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에스겔이 주님의 손 안에 들려진 두루마리를 주님이 쫙 펼쳐진 그 두루마리 책을 보았습니다. 에스겔은 즉시 그걸 알아챘습니다. 아, 이 두루마리 책이 하나님의 손이구나. 우리가 성경을 펼칠 때 주님의 손이 펼쳐집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으면 성경을 반복적으로 펼칠 것입니다. 그런데 손을 펼친다는 건 무슨 의미죠? 하나님의 어떤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행동을 하시겠다는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행동이 다 이 두루마리에 쓰여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성경을 피면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내게로 오라. 오라. 주음같이 붉은 죄를 지은 자들도 내게로 오라. 염려와 두려움으로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사랑에 굶주린 자들도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들도 내게로 와서 포도주와 젖을 마시라.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도 와서 영생의 물을 마셔라. 이런 말씀들이 활짝 펼쳐진 주님의 손입니다. 물론 이렇게 아름다운 말만 있지 않습니다. 때로 이 손에는 내가 이렇게 살면 위험에 빠진다. 그렇게 살면 병들어 고생을 한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한 차례 큰 폭풍이 지나갈지도 모른다. 그런 손길도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손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활짝 펼쳐진 손이 되도록 우리는 말씀을 먹고 또 먹어야 됩니다. 말씀이 진심으로 우리를 살리는 양식이 되기 위해서는 그저 몇 구절 아침에 끌적끌적 읽고 이해하고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적용하는 것으로서 절대 말씀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양식이 되지 않습니다. 맛이 없는 음식을 매 때마다 꾸역꾸역 먹는 것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활력을 주는 음식이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말씀이 양식이 되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살고자 한다면 말씀을 통째로 먹어치우듯이 먹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맛이 느껴지죠.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나요? 아니면 읽기가 싫은가요? 둘 모두죠. 둘 모두요. 읽기가 싫으면 읽어도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도 만약 이 말씀이 이해도 안 가고 읽기도 싫다 할지라도 근데 만약 이렇게 믿는다면 결국 이걸 읽으면 약이 되고 양식이 된다. 시편 말씀대로 그것은 재산이 된다. 재산이 된다면 그렇게 믿는다면 달라붙겠죠.
그럼 돈 버는 일이 그렇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보세요. 아침에 월요일 되면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월요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가면 되니까, 뭐가 나오니까 가요. 이 말씀이 약이 되고 진실로 양식이 되고 진실로 재산이 된다면 달라붙어야죠. 어떤 분은 알 만큼 알았다고 그래요. 알 만큼 알아요. 맨날 듣는 게 성경이라고. 수십 년 예수 믿어서 안다고 그래요. 알 만큼 아는 것으로 양식이 되고 약이 되지 않습니다. 재산이 되지 않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배에서 쓰되 입에서는 달라는 체험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담대하게 그 말씀대로 세상의 증언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 모두가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들입니다. 가시와 찔레와 정갈로 둘러싼 이 세상에서 담대하고 당당하게 증언자로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음식을 먹듯이 개걸스럽게 통째로 먹어 치워야 합니다. 말씀을 업신여기고 위협하는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면 말씀을 통째로 먹어야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길은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뭐 버티면 이긴다고 그러는데 그건 매우 비겁한 행동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길은 버티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비는 공격이라는 말이 있듯이 말씀이 우리의 배와 창자에 가득 채워져서 세상을 말씀으로 공격하고 도전해야 합니다. 세상을 공격하고 도전하라는 말은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세상사를 말씀으로 해석하고 해석되어지는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용기는 우리의 결단적인 의지로부터 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채워지는 심령의 배짱으로부터 그 용기가 비롯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이 두루마리를 배가 아프도록 통째로 먹어 삼켜서 세상을 믿음의 백장으로 살아내는 그 야망을 한번 품어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